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사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당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고난은 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내려왔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욥기서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는 고통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여기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의 시각을 교정을 시켜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당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 고난당하는 모든 각자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욥은 누구입니까? 욥의 프로필을 보면은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의 3대 의인 노아와 아브라함과 욥은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욥은 1장 3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소와 양과 낙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정말 몇백 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이런 부자이면서도 의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재물이 많이 있는데도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누님들 여기는 어디에서 오신 누님들입니까? 동네가 어디예요? 선면? 괴정 누님들. 막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는 칭찬하고 싶고 자녀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했어요. 사탄아 우리 욥을 봐라. 욥은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모른다. 저렇게 재물이 많아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9절에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섬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섬길 거다. 물질이 없어져도 나를 섬길 거다. 그래 말했더니 사탄은 아닙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이 있고 이렇게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재물이 다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럼 우리 욥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을 해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는데 욥은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웃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짐승들도 전부 다 죽이고 빼앗아가 버리고 설상갈상으로 토네이도가 막 불어와 가지고 욥의 세 딸과 7 아들이 있는 전국에서 일어난 이 아들들이 그 토네이도 때문에 몰살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은 자신이 피부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조차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을 남기고 아내도 보따리 사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다. 그 첫째는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물질을 잃어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욥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욥은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과 짐승과 종들이 다 죽고 심지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이름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자녀 모든 것들이 다 하루 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복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욥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할 떠날 것인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와서오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나 몸으로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사탄의 말이 맞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서 하나님,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물질이 떠나가고 자녀가 떠나가고 모든 게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복을 빼앗아갔으니
욥은 어떤 행동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여기서 욥의 대답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가진 소유물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명을 주신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소, 말, 그 많은 것 다 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이것을 욥은 자기 몸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설사 물질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욥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물질보다도 바꿀 수 없고 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나의 물질이 사라지고 자녀가 사라지고 아내가 떠나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걸 잃어버려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을 수가 있나? 자, 눈 뜨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입니까? 아멘. 물질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눈 뜨고 있더니 아멘. 눈이 아프세요? 눈이 좀 충혈돼서 모든 것이 다 떠난다. 모든 게 다 사라졌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저렇게 다 대답하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옆에 친구를 따라 가버렸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 나의 애인을 왜 저 사람에게 빼앗아가도록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 안 합니다.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좋은 대학에 들어서 연봉 1억 2억 받는데 회사 들어가고 나는 300만 원 들어서 노가다 하고 있어. 괜찮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런 훌륭하신. 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아, 너 봤지? 우리 욥 말이야. 욥 봤지? 그 많은 재물 다 사라지고 아들, 딸들 10명이 다 죽고 그 가운데서도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섬기는 거 봤지? 우리 욥은 진짜로 대단해.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래 말했더니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은 틀림없이 주를 욕을 할 겁니다. 사람은 아주 지독해서 물질이 좀 떠나가고 자녀가 떠나가도 참을 수 있지만은 자기 몸에 질병이 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앞에 봤잖아. 그래? 그럼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함 건강을 쳐봐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가서 그에게 건강에 고통을 주었는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욥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욥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난 거예요. 여기도 종기, 여기도 종기, 뒤통수도 종기, 앞통수도 종기 다 나가. 얼마나 가려운지. 그릇을 깨가지고는 그 그릇을 가지고 이 간지러운데 막 뻑뻑뻑 고름이 툭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간지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욥이 아프다는데 욥을 찾아왔습니다 말했더니 욥을 보고도 욥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욥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2장 9절에 자기의 욥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 길에 대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물질도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죽었죠. 남편마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걸 보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놈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참고 믿음으로 다 살아온 우리 근사님 같은 분들인데 그런데도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까 여기서 탈락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 욥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고? 범죄하지 않았다. 앞에 첫 번째에서는 원망하지 않았다. 두 번째에서는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이 발전되면 원망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보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소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죽음의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았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입니다. 유방암입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갑자기 이런 질병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낮아지고 위축되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운전을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려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밟아야 되는데 발이 더더더 떨려가지고 밟지를 못해가지고 여보 운전 좀 해줘. 남편이 가서 데려왔어요. 우리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녹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나의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로 태어나서 그 아기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처음으로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자, 우리 여기에 도은이가 있네요, 장로님. 입양한 지가 지금 입양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1994년도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 32년 됐네요. 예. 그리고 이 도은이는 눈을 못 뜨고 예, 그 시각 1급이고 말도 못 하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고 예, 갱년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시험은 안고 일었으면 안고 일어서면 이랬고 자기 혼자 걸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아이를 그 입양을 해서 만 32년을 양육을 했는데 전원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그런데 우리 도원이가 올 때 안아서 이제 이게 앉혀주는 사람이 누구지? 도원이가 무겁잖아. 무겁습니다. 안 무거워요? 네. 왜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네, 안 무겁습니다. 올 때마다 휠체어에서 앉혀놓고 또 갈 때도 앉혀주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되게 제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은 내가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고 걸어갈 수 없는 저런 상황이 된다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고. 네.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말이 쉽지 사실 자기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얘한테 주지 않고 얘한테 주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 이야. 목사님 같으면은 원망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들만큼의 믿음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눈도 감겨버리고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먹을 수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5개월 독방 생활을 하고 구치소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의 결과는 콩팥 신장병 3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의 피 검사를 했는데 5번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신장병 3기라고 암도 아니고 죽는 건 아닙니다. 죽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의사분들은 이제 목사님 짜온 것을 먹는 날에는 투석해야 됩니다. 국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맛있는 라면 먹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국물을 그래. 내가 돼지국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돼지국밥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목사님 숟가락 뜨고 식사하지 말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먹어야지 국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수박 참외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는 칼륨과 인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도 우리 신장병 전문의가 앉아있어서 했더니 목사님 그럼 투숙합니다 하고 겁을 빡 주더라고. 그런데요 밥을 먹으려고 어제도 잔치했잖아요. 결혼식하고 잔치를 하러 가서 뜰라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감자 고구마도 칼륨과 인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된대. 수박도 못 먹어. 주스도 못 먹어. 그래서 쌀밥만 먹고 쌀밥과 누룽지나 이것만 먹는 거예요. 채소도 데쳐서 먹어야 된다. 야, 그리고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요업도 아닌데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먹을 것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다 못 먹어. 먹을 게 없어요. 그 이분들은 요 같은 분들이네. 대단한 분.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먹었잖아요. 모르고 잘 먹었잖아요. 수박도 반 잘라가지고 통으로 숟가락으로 막 퍼가지고 그냥 다 먹고, 참외도 막 깎아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그대로 툭 다 먹고, 야, 지금까지도 잘 먹고 살아온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이 모습이 그래도 가장 살찌 있는 모습이고 한 5kg는 더 빠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안 돼. 탁구공만큼 먹어. 탁구공만큼 먹어서 그것만 먹고 살으라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상상으로는 어떤 거로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은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겠죠. 죽음 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들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 누님들, 괴정 누님,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이 땅을 떠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고 헬스하고 운동하고 막 달리기 해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잘 때 얼마나 평안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잘 수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세상을 떠날 때 눈 감았다가 뜨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 암에 걸리다 그러면 죽음이 나한테 왔구나, 죽음이 오다니, 죽음에 벌벌 떨었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오히려 생명이 삼켜버리고 죽음을 승리하고 이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떠나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이죠. 우리 고등부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가지고 저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다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입학날이 기다리잖아요. 야, 드디어 고등학교를 벗어버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죄의 짐을 지고 살았지만은 죽는 날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음도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병드는 것 잠시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오면은 누구도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죽음은 나의 혼자가 됩니다. 키에러 켜고리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 이게 여러 수천 명이 모여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설 때에 이 외로운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건강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암에 걸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암에 걸려가지고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 주님 나라 가게 되었군요. 남은 생에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 만나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금방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가? 네, 하나님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나와서 이대로 가면은 10월 안에 학교를 폐쇄할 수도 있고 또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저렇게 공문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지난번에 소년부 방지법에 이어서 이런 것을 공문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전부 다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학교를 법대로 짓고 또 승인을 받아서 재단도 세우고 환경영향 평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좌파 교육감이 되는 바람에 이걸 모두 취소시키고, 취소시켰는데 왜 학생들을 모집했냐? 아니, 자기들이 안 해줘서 그래 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불법이라 해서 저를 형사고발하고 학교를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종교회담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이제는 법원의 허락 없이 주무관청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해산을 하고 재산을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저 유럽처럼 다른 나라처럼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을 영국에다 통과시키도록 하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면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악법을 무작위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즐겨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이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소송도 하고 이래 나가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 자체를 즐거움으로 재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로 원암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500여 개의 모든 기독교 학교,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학교로 만들어 줄게.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 그러면은 학교를 폐쇄하고 고발하겠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으려고 이쪽으로 옮겨갈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고 더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학교가 폐쇄되든 교회가 폐쇄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가 뭐죠? 물질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둘째는 뭐죠?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욥은 갑절에 그런 복을 받고 또 자녀들 또 10명을 더 얻고 살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고난당한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병든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부활을 가졌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남들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고 몸도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물으신다면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믿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긍휼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잠깐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적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구원이 최고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